금요일날 어제 그제죠. 제가 안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촌들이 거기에 좀 사는데 그 매형 가운데 한 분이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사촌들을 보면은 구남매예요. 구남매인데 남자들이 넷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근데 사촌 남자들은 거의 60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셋이 안산에 사는데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고 반석동에 사는 그 사촌 누님만 권사고 장로 이렇게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누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촌한테. 권사니까 내가 할 건데 안 믿더라도 다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알았다고. 제가 갔더니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족들이니까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 라고 아버지, 큰아버지는 있다가 안 믿고 어머니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제가 예배 드립시다 하는 그 사촌 누님이 권사가 옆에 딱 앉아 있어요. 바로 사촌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안 믿는 분위기죠. 그죠? 분위기 자체가 안 믿는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막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빌딩 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해요. 누가 청약저축 들은 거 1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막 그걸 당첨돼 가지고 8억이 됐다는 둥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또 하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도 어찌됐든 20억짜리 집을 줬대. 근데 자기네 살던 집이 안 빠져갖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집들이 한대. 그러면서 얘가 돈 벌었어. 얘가 돈 벌고 막 그러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빌딩에서 한 달에 700만 원씩 세가 나온대. 그러니까 3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서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왔대. 그래서 그거 문제없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도 오는 놈도 없고 그냥 잔치집 분위기라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내 옆에 계시던 내가 예배합시다 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안산에 와서 다들 잘 됐어. 나만 이렇지 막 이래요. 권사님 말에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랬죠. 그래서 우리 또 큰 누님도 권사고 또 남편이 장로예요.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잠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깊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안산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가며 오면서 휴게소를 일부러 들렸어요. 졸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먹을 것 좀 사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좀 가까운 쪽 이렇게 했죠. 했는데 우리 누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에? 사촌들은 다들 돈도 많이 벌고 잘 됐는데 우리 쪽에는 돈 번 사람이 없다고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자, 봐라. 저쪽 집안은 거의 다 안 믿는다. 또 우리 집안은 거의 다 믿지 않느냐. 그게 축복이다. 자기도 정신이 나나 봐. 내가 막 세게 말하니까. 그러고 그 사촌들 다 일찍 죽고 일찍 죽는 것이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이 땅에 태어나서 일찍 죽는 건 그게 행복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지금 그 사촌, 여자 사촌들 집안에 보면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뭐 40살, 45살인데 뭐 병 걸려서 어디를 도려내서 뭐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소문 나갖고 장가도 못 가고, 장가 가봐 누가 여자들이 그 소문을 빨리 듣고 안 온대. 막 그런 일, 막 그러고 우리 조카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는 저 안산 동산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또 사업을 해요. 사업하니까 그 고모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있게 하는데, 이제 그 집에 면모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딸이 하나 죽었어. 커가지고 딸이 하나 죽었는데 이제 그게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병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우리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는데 조카가, 장조카예요. 그러고 또 내막을 보니까 우리 사촌 그 장손 형수가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양원에 있냐 그랬더니 그분은 또 이게 자기 남편이 40대에 죽었어. 우리 사촌 장손이, 네, 장손이라고 하잖아요. 40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 애들 5명 키우느라고 또 고생 많이 했는데 요양원에 따라서 어째서 요양 갔냐 그랬더니 작은 아들 애기 봐준다고 가서 거기에 살다가 애기 다 키워주고 큰 아들 집으로 왔는데 큰 아들 딸내미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와갖고 죽었다고 그런데 막 이런 지경인 거예요. 야, 이게 겉으로는 잘 사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 내막을 보면 캄캄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고 잘 사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나 여기 사는 분도 다 장로 권사야. 그런데 돈 많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다 성공했구나 막 이런 식이야. 우리가 불신자 속에서 신자가 됐어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 우리 생각이. 불신자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신자 속에서도 성경대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해요. 복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은 이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불신자 같은 길을 쫙 가면 여러분은 좀 버틸는지 몰라도 여러분 후대는 무너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 살면서도 겉으로만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은 다 막 무너지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지.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 자식들이, 이런 생각도 못해요.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못하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린 성공 못했어. 그래서 막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매형하고 둘이 앉혀놓고. 아니 우리가 지금 성공한 거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살 거냐 막 내가 막 뭐라고 했다니까. 근데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성질이 들어와갖고 그렇지. 그런 식이야 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면서 뭐 응답이 오느니 안 오느니 뭐 되느냐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지옥 가요. 이런 소리라도 또 걸리면 안 되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복음이면 끝이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았으면 뭐야? 돈도 안 벌리는. 복음 받았으면 뭐야? 내가 좀 아픈데. 복음 받았으면 뭐야?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제일 가난한데. 원래 가난했잖아요. 교회
교회가 그게 아니고 복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면 감사하죠. 건강하면 우리도 불신자만 건강하고 우리는 병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지. 예? 근데 원래부터 자기가 몸이 약한데 건강만을 놓고 그게 돼. 뭐 하려고? 계족산 등산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봅니까? 그 사람 계족산 등산 가라고 막 건강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야 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내가 복음 받았으면 뭐하냐? 나는 늘 아픈데. 복음 받았으면 뭐하냐? 나는 가난한데. 복음 받았으면 뭐하냐?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은 누구나가 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막 홍해 건널 때 보면, 예? 우리는 살고 그들은 죽었는데 그거 보고도 또 불신앙하고 막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고, 예수님들 같아서 보내버릴 것 같아요. 다 싸가지고 그래 이 새끼들아 가봐라 한번. 나 같으면 그랬다면 내 이 더러운 성질 같으면. 근데 그래도 모세는 저들을 살려주시오. 저들을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막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다면 생각 바꾸세요. 나는 목적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냥 약 먹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 약 먹으란 말이에요. 쥐약 먹으라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교회 와서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눈이 푹 들어가고 허리가 휘어지고 그래도 불행할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것은 만난 그 자체로 내가 기쁜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포장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억지로 막 감사하다고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냐. 내가 진정 요 구원받은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내가 전도자의 길 가는 것이 내가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쉬운 거 있으면 그거 얻어내려고 막 기도하고 얻어내니까 끝. 그게 이제 자꾸 막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속이면은 하나님이 속습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속나? 그러죠. 너 그렇게 해주면은 뭐 하려고 그래? 뭐 할 거 있지 따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을 들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거짓말 쓱쓱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가 언약을 붙잡고 사단의 전략을 속지 말라.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나쁜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막연한 관념이죠. 어려운 일 생기면 사단이구나. 힘든 거 있으면 사단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략을 쓴단 말입니다. 막 궁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속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님한테도 금식하신 예수님한테도 달라붙은 이 사단이라면은 우리 같은 존재야 뭐 간단하게 처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를 할 때 속지 않았어요. 확실한 말씀, 속이는 자가 말할 때 내게 확실한 말씀이 있으면 안 속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라. 계략은 뭡니까? 저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 거짓 풍설 이런 말에 휘말리도록 사단은 막 꾀를 쓰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하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이 된다면 악한 자와도 막 연합을 하고 막 거짓말을 해서 증인이 서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잠깐은 잘 될는지 몰라도 절대로 잘 될 수도 없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잘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가. 그러나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세상 거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 없는 곳에 가 살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꾸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거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사단의 계략에 속는데 사단은 악한 영을 보내서 배반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많이 황폐하게 만들어요. 황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속이는 거, 이것은 사단에게서 왔어요.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늘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거짓말하면 좀 권리하잖아요, 마음에.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구원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천국 가봐야 되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을 속이고 쉽게 막 모함하고 쉽게 막 그러면 그런 의식도 여러분이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고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의식이라도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말씀을 놓치고 사는구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없고 막 똑같아. 불신자나. 미안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종교의 형태는 더 멋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그래 봐요. 유별나게 아멘할 필요도 없어요. 막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그냥 집회 와서 그 사람 또 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유별나게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아멘하면 다 돌아봐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너무 놀래키지 말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의 말에 의식이 있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 사단이 속이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사단이 내 삶을 흔드는구나.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당하죠.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의식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우리가 막 가족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면 바꿀 수 없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의 그 전유물, 사단이 원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네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 속에 사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지배한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멋있잖아요. 나의 정체성, 너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에 너한테 위기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동생을 성공시키려고 막 애쓰는 형을 그래 봐야 소용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동생이 지가 성공해야 되지 동생 성공시키면 나중에 가서는 속상한 일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도 가치가 있죠. 내가 동생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걸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그 흐름을 알았다. 언약의 흐름이 바로 뭐냐? 어느 시대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다 살렸고 그 시대에 사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에는 다 죽었다.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외에는 다 우상숭배, 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가는 데까지 가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다. 이건 신자의 길이 아니고 전도자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유익이 오고 나는 좋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하고 소통하죠. 나한테 유익하면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 이익을 채우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이 그런 일 한다면 죄송한데 건축업을 하면 다 도둑놈이다.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장로고 집사원에 그 일을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는 안 된대. 그게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 때에도 장로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건축이 중단돼서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했어 지금까지. 종합건설이 뭐야? 종합건설이 아니고 그냥 이거 지으려면 종합건설이 써야 되는데 그냥 남의 거 빌려다가 하려고 했고 차도 아들 차 타고 다녔고 나한테 주일날 와서 돈도 좀 몇십만 원 달라고 해서 이게 또 속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속아주자. 내 호주머니 얼마 있다. 당신 얼마 있느냐. 그렇게 주었어요. 전 지금까지 안 줘. 어디까지 꺼갔는데. 거기서 만났어. 계좌번호 달래. 준다고. 미안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고 그걸로 끝이야. 그 장로요, 그게. 내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만났던 집사가 다락방에 와 있걸래. 내가 믿었죠. 근데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 말고 또 다른 저 광양의 어떤 목사를 속여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알려줬지. 그 사람 말 듣지만 사기꾼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고 그 말을 믿더라고. 그러다가 나보다 더 당했지.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 속은 적이 없다 이라고 살았거든. 난 안 속았어요. 왜? 10번 초체크해보니까 누가 원 얘기하면. 근데 보기 좋게 한번 속았지. 보기 좋게 속았어.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도 정말로 모든 걸 가지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적당히 흥정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는데도 자꾸 사단에게 속고 불신자에게 속고 세상에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당신이 집사군요, 장로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나에게 그걸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걸 갖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걸 갖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오늘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거 없이 바빠요. 왜? 그 시간을 가지려니까.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놔요. 어떤 때는 막 졸면서도 막 해요. 여러분은 같이 가려니까 안 하면 안 돼. 막 졸면서 하다 보면 막 거기 막 그림도 막 그려지고 피곤할 때는 그런 때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같으면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아.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가려고.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즐거운 날이 더 많아요. 감사하는 날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기쁨이 더 크니까 이걸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찾으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3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잘 알잖아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바로 단순하게 노예 해방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권세는 사단과 싸우고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사단과 죄와 또 세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승리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야 전도자의 승리가 있죠. 전도자의 삶이 뭔지도 모르는 있다면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승리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승리는 나한테는 있는데 전도자의 승리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성공,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옥 갈 자의 성공을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막 한 1000년 살다면 그냥 1000년까지 사니까 그냥 살아볼 만하지만은 100년도 못 살아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근데 불행해요. 생명이 막 길어지는데 그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데 안 그렇다니까? 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생활이 공고해져. 공고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은 삶 계속 늘어나면 뭐합니까? 응? 그 삶을 늙어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좀 길어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120살까지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마 아멘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120살까지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내가 누구랑 막 싸우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120살까지 산다면 오늘도 나오면서 신경질내가 나가서 지금 마음이 불편해. 이런 식으로 120살까지 산다면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자기는 오래 살고.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안 죽는데 어떡하겠어. 행복하지도 않은데 안 죽는 게. 그러면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행한 사람이다. 자살하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매일 그분을 만나세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고백하세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삶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랬고 말씀은 적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이 연약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 가운데 반추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게 사슴이라든가 임팔라라든가 이렇게 그런 초식 동물들은 위에 이빨이 없어요. 밑에 이빨만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막 평안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뜯어갖고 위에다가 넣습니다. 제1위. 그래서 조용한 자리에 가서 제2위로 옮긴대요. 그리고 제3위로 이렇게 옮긴대요. 그럼 계속 조용한 자리에 있을 때는 반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막 씹더라고요. 그래갖고 꼭 생기고 또 이렇게 해갖고 하고. 그 연약한 동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어린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예배드리면 좋고 그 앞에만 앉았으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게 반추라고 그래요. 반추. 또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듣고 또 말씀드리고 또 듣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인도받는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행복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좀 쓸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할 때는 큰 문제를 줍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통과하면은 세상에서는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면 안 되죠? 나는 저 아무개가 오라고 해서 왔다가 계속 다니게 됐네. 그겁니까? 복음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과 답과 모든 걸 찾아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는 큰 방향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 필요하면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세계 복음화 이것은 내 속에는 없는데 건강하려고 하고 막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막 뭐 돈 벌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신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갖고 막 돈 벌으니까 그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여름에 그냥 휴가 갔대. 어디로? 저 강원도로.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카지노가 있더래. 그 장난 삼아가지고 들어가서 우리도 딴생처럼 가서 한번 땡겼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돈이 그냥 와그르 쏟아지는 것이 막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이 오죠? 또 간 거예요.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있는 돈 다 털고 땅 문서도 갖다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돈 있을 때는 여관에 좀 가기도 하고 없으면은 거기서 노숙하고 박스 갖고 자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 하더라?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2,000명이래. 강원도 카지노에.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한 번 땡긴다는 것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그냥 그 돈에 미친 사람이겠지만 돈이 와르르 나오는 그 환상 속에 있다 보니까 막 시간만 되면 가서 땡기러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이제 나중엔 들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게 2,000명이 거기서 노숙하면서 많이 살아간답니다. 그게 정부에서 허가내준 카지노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내줬는데 워낙 그런 것을 뒤에서 하니까 세금이래 뜯어내고 그냥 정해진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없으면 어느 때에 언제 무엇에 걸려들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카지노 가져간 게 아니고 한 번과 세 번 것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고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오늘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서 완전히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수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돈도 잘 썼어요. 뭐 필요한 건 자기가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지요. 왜냐하면 돈 들어갈 때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덕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가네. 딴 사람 군대 갈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아들이 군대 가네. 그 당시에 500만 원 탁 들여서 조립식 건물 귀에 딱 져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군대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얼마나 좋아하든지 우리 아들. 이 사람이 삶이 엉망이었어요. 데리고 온 여자가 두 번째 여자였어요. 본부인 따로 있고. 어떻게 그걸 조사도 안 해보고 장로를 시켜가지고 장로가 됐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 아들들이 후루룩 와서요. 아버지가 아프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 나와갖고 그러고 살거든. 그 여자가 충격받아갖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자 권사였어요. 이런 지경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복음이 없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깜깜하구나. 조금 뭔가 그냥 영양 좀 그냥 막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해버려.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교회 가면 이상하게 됐죠. 그 사람이 참 저한테 강한 인상 준 게, 내가 개척한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싱크통 해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렇게 공회당에 반듯하게 올라온 이만하게 가지고 딱 쓴 나무 강대상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하려면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 줘갖고 제가 이렇게 날개 달린 강대상을 샀지요. 또 안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한다는데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저 그 담임 목사하고 둘이서 저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쑥덕거리더라고. 왜? 내가 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데 설교해달라고 했더니 안 한대.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대전에 어떤 시찰에서 쫙 그냥 한 150명이 모여 그래서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도 교회에서 껍덕대걸려 내가 좀 삐딱하게 봤어. 아이고 참 저 장모 이랬더니 좀 내가 좀 거기서 보였던가 봐요.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풍선 띄우지 마세요. 정확한 걸 봐야 돼요. 왜? 인생 멀지 않아요. 나 엊그제 30살이었어. 얼마 안 됐어요. 내 30살 때 장가 가려고 우리 저 사람 만나려고 수원에서 되돌아랑 엊그제 했다니까. 그럼 어느 날 애가 나오더니 그거니 크더니 시집 가더니 막 이러니까 내가 막 나이가 먹었는데 금방 내 지나가요. 이 땅은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날을 기념하는 수장절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 가나안 들어가는 날 그 수장절이 죽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옥 앞에 가서 천국 앞에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을 찾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미래에 내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흐지부지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좀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누가 나를 좀 못나게 여겨도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알게 됩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영적 세계에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육신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고치는 걸 치료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 또 영 이걸 고치는 걸 치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의사가 없죠. 자,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정신에 문제가 오거나 귀신에 들리게 되면은 세상의 의사들은 복음 모르면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치료 중에 치료고 치유 중에 치유예요. 몸이 고장나서 죽게 생겼으면 치료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 고쳐봐야 또 그 무너지는 육신이 오는데요. 또 죽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암병이 걸려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뭐 계속 삽니까? 죽음의 날이 오죠. 무덤에서 살아나온 삭개오도, 삭개오가 아니 누구예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중풍병자가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는 날인데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불신자같이 산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뭐 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대로 끝납니다. 아니 내가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의식할 수가 없어. 그냥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이것밖에 내게 없다. 내가 복음 받은 게 맞은가? 이렇게 중심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은 찾아보세요. 진짜 복음 받은 건지 아니면 복음 받은 사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천사가 움직이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온혈안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즐거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에 즐거움은 내게는 없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교회에다가 옮겨놓고 살라니까 여러분의 삶이 괜히 바쁘고 괜히 불편하고 괜히 힘든 거예요. 이판 사판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면은 좀 하나님이 두려칠 것 같고 그래야면 사단이 나를 없애막 갖기도 협박도 들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갈등이 살살 오는 겁니다. 그걸 영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알아요. 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가짜구나. 지도 가짜면서 가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율법 해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가 살짝 율법만 해도 막 율법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불신자가 신자들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찍어내요. 저게 무슨 집사고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지는 더 개판 5분 전이면서 그런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가면은 혹시 어디 가서 이상하게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받을지는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서는 우리는 영적인 일들인 반면에 영적 세계에 주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것.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23절에서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모세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였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에게 그걸 주기도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고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도 먼저 가서 그 불을 그들이 태우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인 일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것을 구경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 믿어요. 어떤 경우에는 절대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세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바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의 밖에서 우리 관계된 일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증인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